늘 이렇게 언제나 먹어도 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세계 최고 투자가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점심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점심 식사 경매가 이제 나왔는데 작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약 3시간인데 거기에 드는 돈이 얼마냐 하면은 246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얼마 안 하죠. 좀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참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과의 식사에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식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쓰리타임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마음껏 즐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6억 주고 워렌 버핏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무엇을 조심해라 이런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내가 어떻게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질 것인지, 우리 인생과 다음 세대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떡을 떼며 라는 말씀에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매일 모든 현장, 모든 일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을 하자. 왜냐하면은 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 제가 머리가 그렇게 뭐 IQ가 높은 건 아닌데 평범한데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걱정들이 나와는 관계없이 그냥 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을 하자.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붙잡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응답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구를 암송하자 실천사항은 나의 쓰리타임 가지기, 또 5월 캠프를 앞두고 애창 캠프 준비하기, 한번 제가 이렇게 실천사항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가족과 애찬을 하시면서 또 지인들과 애찬을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 받았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위해서 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바울 선교의 성공 비밀입니다. 이는 성공한 데는 성공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선교에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서론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바울 선교의 성공 비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팀 구성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떤 팀 구성을 했는가? 선교팀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사람, 5명 중에 이 2사람을 완전히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교팀을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팀입니다. 그 인종과 그 모든 갈등들을 뛰어넘은 복음의 원팀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사울은 또 사실 이 핍박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그 사울이 바나바와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누가 같이 합류를 했는가 하면은 보면은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 말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이방인과 같은 줄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한 팀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루기오, 그리고 이 마나인의 헤롯의 동생 마나인, 왕궁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교지와 소통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올바른 구성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지금은 우리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선교회가 구성되어지면은 선교회 헌신 예배, 그래서 우리 산업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용 선교회, 의료 선교회 또는 뭐 다른 여러 선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든지 가시든지 단기 서역, 장기 서역 등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 기독교의 뿌리가 좀 일찍 정착되어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달란트로 단기 선교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특별히 오지나 또는 우리보다 낙후되어진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내가 미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 또는 목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단기 선교로 거기 갑니다.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구, 그 다음에 그 집들을 고쳐주면서, 또 선교사님 집을 고쳐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그 나라 가가지고 그 선교사 자녀에게 자기 과목의 부분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특별한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음악이다. 그럼 음악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캠프를 해도 되고 버스킹을 해도 되고 그 가운데서 연주회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의 실제적인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을 한 분도 쓰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선교회들이 조직되어져서 여러분 한 선교회가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도록, 또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바른 선교의 팀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못된 팀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음주운전한 60대 음주운전자가 이 대전에서 이렇게 가다가 9살 난 배 모양을 이렇게 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죽게 되었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분이 60대 공무원 출신의 은퇴자입니다. 그러면 60대 공무원이면은 이제 자녀들 나이가 시집 장가 갈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뭐 퇴직연금 있죠. 국민연금 있죠. 그냥 먹고 살만하기 충분한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낮에 친구들 8명이 함께 모여서 소주, 맥주 해가지고 13병을 마셨습니다. 뭐 마실 수 있죠. 뭐 20병인들 뭐 못 마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8명 가운데에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13병을 마셨다는 것은 적은 병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마시고 나왔는데 CCTV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휘청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왜 7명은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친구가 있었다면은 자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나? 술 한 잔만 마셔도 대리운전 하면 되지. 대리운전 3만 원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정말 제 같으면은 제 돈을 틀어서라도 야, 타고 가.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7명 가운데에 그 사람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 파탄 나고 가정 파탄 나고 그 초등학생이 죽고 그 가정도 또한 파탄 나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팀 구성이라는 거예요. 불러낼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술 친구를 불러놔 놓고 갈 때는 니 알아서 가라. 이거 얼마나 잘못된 부분입니까? 혹시 우리 남자분이나 여자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불신자가 불러서 그런 모임에 갔다면은 여러분들 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비를 틀어서라도 대리운전 불러주세요. 나중에 술 깨고 보면은 야, 이 친구가 진짜 친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선교사 한 명 턱 보내놓고 우리가 선교를 했다. 그건 올바른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뭡니까? 선교 이전에 선교팀을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들이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5명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수도 필요합니다. 초대의 교회는 120명이 함께 기도해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회에서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하루에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자라는 팀들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우리 선교회가 조직되어져서 그 선교회가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한 마음으로 금식할 정도로 마음이 통해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선교의 성공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선교팀이 구성되어져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파송을 받게 했죠. 그러니까 이 2사람이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성공 비밀을 보면서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5월에 생명초청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초청 전도 캠프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 일에 동참케 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번 생명초청 전도 캠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여러분 평생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느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똑같습니다. 영적 중풍병자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혼자로서는 그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그의 내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메어 업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만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는 왔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야 봐라. 내가 너 업고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보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에게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하늘은 비었구나. 저 지붕으로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내 친구라고 한다면 그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로 설명을 하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전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없는 것은 또 메고 가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많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끔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까지 메고 올라가는 그때 이 사닥다리 차가 있습니까? 그냥 메고 올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드디어 그 지붕을 떠났다는 것은 이 재물 손괴 아닙니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붕에서 내리는 겁니다.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들것에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그 위에서 4명이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안전하겠습니까?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지붕에 내 사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치유함을 받고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내 믿음이면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가정복음화, 가족복음화, 가문의 복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될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에 있는 친척들이나 지금 우리 직장의 전도 대상자들은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요, 그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는 나중심, 돈중심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이 성공이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월에 생명초청 전도 캠프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1여전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1남전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정말 이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우리들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그 가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팀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초청 전도 캠프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같은 팀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에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정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지자 전도회가 한 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지역에서 우리 구역이 한 팀이고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는 그 교회학교 교사와 렘넌트가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모임이 다 한 팀입니다. 그러면은 그물로 연결되어서 우리 팀이 참 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팀 구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10사람들을 구역 안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전도회에서 자꾸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메시지를 듣고 점심 식사 애찬을 여러분 하시고 전도회 포럼을 하시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쭉 내놓으세요. 교회에 낙심되어진 자, 또 장기 결석하는 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 빚진 내가 이제 빚을 갚을 차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내 형제 또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청자를 여러분 선정하시고 또 마음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교회 안의 장기 결석자, 또 주변에 있는 낙심자,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좀 써놓으세요. 어디에 써놓으면 좋으냐? 성경책에 써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써두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 각 전도회와 구역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별로 망대가 뭡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회별로 우리 식사 후에 여러분들 이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왕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일은 마음을 딱 잡으시고 오전에 말씀 듣고 애찬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에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같이 응답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고 각 교회별로 교회 학교에서는 각 반별로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동참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5월에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선교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4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5월부터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기 결석한 분들을 구역별로 다 파악을 해서 마지막 주에 우리 전도 회원들에게 임원들에게 나눠드리면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회에 관계되어진 분들을 여러분이 쭉 찾으셔가지고 그 명단을 두고 우리가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놓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두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교회의 목표가 이방의 이들, 기도의 뜰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오셔서 누구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기도의 뜰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연합해서 함께 기도를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때는 우리가 저녁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찬송 2장 하고 성경책 1장 읽고 그 다음에는 각자 기도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편한 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에 응답을 두고 또 여러분 개인 신앙에 새로운 시작의 결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예배 후에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캠프의 장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로 빛을 발하시고 전도회와 구역에서 또 각 전도회나 또는 구역에서는 카톡으로 계속 전도 대상자들을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잠시만 시간 내 가지고 1분만 좀 기도를 하시면은 그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 작은 헌신, 작은 노력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 캠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또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만남의 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또는 나들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가 하면은 군사 전략 같은 작전을 써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눔 캠프입니다. 5월은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또 이 봄이 완연한 그런 때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또 인사하기도 좋고 그런 좋은 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작은 선물. 우리 초등 랩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연필 한 자루 또는 과자 하나 이런 걸 선물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챙기시고 각 기관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고 랩런트들에게는 전도할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간식을 사주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한 간식비는 부모님들이 주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라. 한솥 도시락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어라. 또는 버거킹에 가서 뭘 사 먹어라. 그게 랩런트들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면 집으로 초청한다든가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이 카톡에 선물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책이라든가 이것을 전도지와 함께 같이 전달해도 좋고요. 그 책을 전달해도 좋고, 또 여러분 우리 양말 선물 세트를 해가지고 해도 좋고, 많은 돈 안 들여도 우리가 조금만 이런 관심을 표현하면서 마음 문을 여는 나눔 캠프,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결 캠프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 차를 마시자, 또 한번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족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구역에서는 낙심자다 또는 장기 결석자다, 그럼 이미 우리를 알고 있는데 전체로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구역 안에 서로 신뢰 있는 사람에서 가족을 좀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갚아주십니다. 또 저 시외나 또는 외곽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꼭 한번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는 전화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 5월 전도 캠프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다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생명 초청에 마음과 뜻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명초청 전도 캠프는 5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12월에 우리가 또 성탄절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합니다. 내후년에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전도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정말 선교팀을 구성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공된 선교의 응답을 누렸듯이, 이번 5월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생명을 가슴에 담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